역사의 유익에 관하여 4장 17절 b에서 25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저 위에서 비춰오는 비역사적인 빛을 완전히 배제한 어떤 역사, 그런 역사적 인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은 바, 저 위에서 비춰오는 바로 이 빛 속에서 개별성의 소외가 사라진다. 지나간 일의 소멸성이, 멀리 있는 것의 소원함이, 특별한 것의 고립됨이, 인격적인 것의 우연성이 각각 사라진다. 저 위에서 비춰오는 바로 이 빛 속에서 모든 사건의 동시성과 일치된 중요성과 가치가 드러난다. 바로 이 빛 속에서 히스토리아 비타의 마지스트라, 역사는 인생, 생명의 여선생님으로서 우월하게 말한다. 이 상위의 빛 때문에, 오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비역사적인 것은 모든 것을 감싸는 대기와 비슷하다. 생명은 대기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고 그 대기가 파괴되면 다시 사라진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먼저 비역사적인 것의 안개층 속으로 포괄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겠는가? 어떤 사람이 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비역사적인 대기를 수많은 쇠락들 속에서 건조시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인식하는 존재로서 초역사적인 관점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역사를 과도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병으로부터도 치유되었을 것이다. 그는 어떤 인간에게나 어떤 체험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든 터키인에게서든 또는 1세기나 19세기의 어느 시간에서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법도 잘 배웠을 것이다. 소심한 단선적 사유는 위로부터 비쳐드는 역사의 저 빛을 신화적인 것 혹은 신비적인 것이라 부르며 생명의 비역사적인 대기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결정적인 선, 곧 조망할 수 있는 밝은 것을 조망할 수 없는 어두운 것과 갈라놓는 선 위에서 모든 역사의 비역사적 제약성, 달리 말해 원역사적 제약성을 인식하고자 하며 모든 역사와 모든 생명의 로고스의 빛을 인식하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은 절대적인 기적, 순수한 시작, 권원적인 창조이며 또한 우리가 이미 아는 과정 및 상태에 알려지지 않은 관련성, 곧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인식 원리이며 증언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그 역사, 발생한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발생한 것에 대한 목격과 보고로서의 역사의 인식 원리이며 증언하는 능력이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서 보이는 것 안에서 확증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곧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확증되고 성취된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앞에서 말이다. 이로써 역사의 인식 원리이며 증언하는 능력인 믿음은 신화와 신비주의의 모든 비밀스러운 특성으로부터 구별된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편을 통해서 곧 내적인 세상 혹은 어떤 고차원적인 세상의 저편을 통해서 이 편을 승화하거나 심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현존재에 주어진 상태를 우주적, 형이상학적으로 2배, 3배, 7배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죽음에 대한 대주, 죽음의 삶에 대한 대주, 존재의 비존재에 대한, 비존재의 존재에 대한 대주, 곧 어떤 건너감도 없는 최종적이고 유일무이한 대조다. 여기서 저편의 상과 존재는 이편의 상과 존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죽음이요 비존재다. 마찬가지로 이편의 상과 존재는 저편의 상과 존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죽음이요 비존재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구분선의 빛, 곧 위로부터 비치는 빛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았다.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건너감, 발전, 상승, 나아가 승급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이 편에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저쪽에서 볼 때는 그저 죽음과 비존재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움직임이 저편에서 끝나는 것이 여기서 볼 때는 단지 죽음과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순수하게 부정적인 2가지 가능성 사이에 서 있는 것은 불가능성, 곧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불가능성 뿐이다. 이것은 2 부정이 서로 관계를 맺음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지향되는 것이니 바로 그 지향이 그 둘의 의미와 능력이며 그 둘의 우월하고 근원적인 긍정이다. 산 자가 죽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인식의 불가능성이며 부활의 불가능성이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불가능성이니 그분 안에서 이 편과 저 편은 하나다. 바로 이런 불가능한 것에 대한 관계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도 그 자체로는 저 불가능한 것, 그리고 비역사적인 것으로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토대를 놓는 것이니 철저하게 비가시적인 것으로서 창세기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떠오르나니 이 사실 역사 안에서는 언제나 위기로만 드러나고 그래서 신화와 신비주의에 속한 형태로 묘사된다. 가장자리에서 떠오르니 창세기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오르나니 이런 것은 플라톤 철학의 변두리, 그르네 발트와 도스토옙스키 예술의 가장자리, 루터 종교의 가장자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와 같은 인식, 부활, 하나님은 어떤 우연적인, 어떤 제약의 얽매인 이쪽과 저쪽의 대립에 묶인 부정이 아니라 순수한 부정이며 그리고 이편 그리고 저편의 저편이다. 그것은 부정의 부정, 곧 이편은 저편을 의미하고 저편은 이편을 의미하는 그런 부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죽음이며 우리의 없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살리시고 그분은 부르신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물이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저 높은 곳에서 비춰오는 창세기 역사의 빛, 창조되지 않은 빛의 빛이며 모든 역사의 로고스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찾고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있고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서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래로부터건 위로부터건 오직 아니요만이 남은 상황에서 예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의 믿음,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믿음은 인간의 본래성과 하나님의 타자성을, 가시적인 것의 가시성과 비가시적인 것의 비가시성을,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가능성을 넘어서는 걸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곳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본다. 아니,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의 다른 모든 발걸음이 결국은 바로 이 발걸음을 지향하고 있으며 바로 이 발걸음에서 유래한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발걸음 자체를 걷는 것은 아님을 본다. 이러한 솜씨는 하나님 은혜로 오도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헛되니 모두가 하나님 역사를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솜씨가 하나님에게서 오도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현실에 미혹되지 않는다. 그는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열광주의자도 아니다. 그의 솔직함은 냉소적인 의심마저 숨기지 않을 정도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그에게서 여러 가지 유비로 이해가 되는 것, 너무나 잘 이해되는 것, 그 외 다른 사건의 연속성 속에 나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저편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강해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의 저편에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곧 그가 현실의 유혹에 맞서 저항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의 저편에는 비역사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을 열린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는 사실이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다. 그분은 불멸을 약속하시나 우리는 사멸과 부패에 감싸여 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나 우리는 죄로 뒤덮여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선한 의지를 증명하시나
우리는 그분이 발하시는 모든 분노의 위협 속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지나치고 우리의 모든 고유한 특성을 지나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이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은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믿음이 그것을 하며 그래서 믿음은 이른바 신성의 창조자인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이 신성하고 영원한 존재에 무언가를 더하여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창조한다는 뜻이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결여되어 그분을 지혜롭고 의롭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긍휼한 분으로 여길 수 없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신성도 위엄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오직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분을 공허하고 무익한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 위에 지혜, 모든 의 위에 의, 모든 예배 위에 예배, 모든 재물 위에 재물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께 반드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이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믿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만일 여기서 이성이 나서서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바보 같고 나약하고 얼토당토 않은 것, 아니 오히려 섬뜩하고 이단 종파 같고 악마적인 것 투성이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게 죄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게 죄다 그런 거야. 그럴 만도 하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라.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그보다 우스꽝스럽고 멍청하고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모든 조항,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신 그 믿음의 조항이 이성의 눈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하고 얼토당토 않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믿음은 재치 있게 그 이성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온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피조물이 들어도 얻지 못했던 그 짐승을 목졸라 죽인다.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참되고 진실하게 여긴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바보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붙잡아 포로로 만들었다.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니 이렇듯 아브라함과 함께 어둠 속으로 믿음이라는 감춰진 흑암 속으로 들어가 이성을 목졸라 죽이고는 이렇게 말한다. 너 이성아 듣고 있느냐? 너는 미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바보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트럭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나니 나한테 맞서 지저대면서 헛된 짓거리 하지 마라. 내 아가리를 닥치고 조용히 해라. 감히 하나님 말씀에 재판관이 되려고 들지 마라. 자리에 앉아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분을 믿어라. 이렇듯 믿음은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짐승을 목졸라 죽이고 이로써 우리 주 하나님께 가장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그분을 향한 예배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야 한다. 믿는 사람들의 이런 제물과 예배와 비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수도사들과 업적의 거룩함을 내세우는 자들의 온갖 업적으로 넘치는 이교도들의 제물과 예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자 처음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떤 종교적 체험, 직관, 예언적 사명의식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쩌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비역사적인 것에 의한 충만이 역사적인 것에 의한 충만을 왜 동반할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역사적인 것에 의한 충만이란 결핍과 불확실함과 깨어짐의 충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부족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넘치는 열광과 확신도 역사적인 부수현상일 뿐이다. 은혜의 풍성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소유와 비소유의 저편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충만이다. 아브라함이 진정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가시적이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인 것일 수 있겠는가?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이해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의 절대적인 재앙과 규약과 해체로서 절대적인 기적이며 순수한 시작이며 권원적인 창조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의 순수한 부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로움으로 승인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정에 참여하고 죽음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그에게 일어난 일에 방해받지 않고 창조되지 않은 빛의 빛으로 환히 빛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사실 역사도 쓸모가 있을 수 있다. 과거는 현재에게 말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안에는 어떤 동시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과거의 말 못함을 치유하고 현재의 듣지 못함을 치유한다. 그것이 과거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현재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지향하며 성취하는 자기 대화 안에 나타나는 이 동시적인 것이 선포하고 청취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마지막과 처음인 비역사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창세기 역사는 그 입을 열어 비역사적인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 말이다. 그의 타락이 또한 우리의 타락과 마찬가지라면 우리도 귀가 열려서 그 비역사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 대화, 곧 현재가 인간적 사건의 의미를 그것의 통일성 속에서 의식하게 되는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역사는 그 역사에게 기대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와 반대로 비역사적인 것이 도외시 된다면 과거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현재는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 동시적인 것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가장 명확한 증언이나 문헌이라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대한 가장 예민한 주의력이라도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위로부터 비춰오는 비역사적인 빛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근원이 되는 자료와 그 자료에 관한 연구와 무관하게 인간적인 사건의 저 의미가 그것의 통일성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다면 역사라는 것이 그저 이런저런 문화의 나열 혹은 이런저런 시대의 나열에 불과하다면 그저 상이한 직접성과 상이한 개인과 시간과 관계와 기관의 다양성에 불과하다면 단순한 현상들이 사방으로 내던져져 흩어지며 북적거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역사는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다와 참되다는 똑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며 흥미롭다와 의미심장하다도 똑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과거는 아직 우리에게 말하는 과거가 아니다. 이해되고 인식되는 과거가 아니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면 쓸모가 없다. 비판적인 자료 수집에 불과한 역사라면 그것이 아무리 옛날 책들을 사랑하고 꼼꼼하게 연구한다 해도 아무리 그 당시의 삶이나 상황의 분위기에 절묘하게 감정이입한다 하더라도 우연히 적용한 관점이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 해도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진으로 찍힌 혼돈, 분석된 혼돈일 뿐이다. 역사는 종합적인 예술 작품이다. 역사는 사건에서 나온다. 역사는 유일하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 예술 작품, 이 사건, 이 하나가 권원적으로 역사 지필자 안에 있지 않다면 역사는 없다. 현재가 가진 최고의 힘으로부터 너희는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특성들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만 너희는 지나간 것 속에서 알만하고 보존할 만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거를 너희에게 끌어내리는 셈이 된다. 역사를 쓰는 자는 경험이 많고 우월한 자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높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해석할 줄도 모른다.
과거의 금원은 항상 신탁의 말씀이다. 단지 미래의 건축가로서 현재를 아는 자로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 하나의 다양성, 지나간 것의 다양성 속에서 잘 이해해야 하나니 그 하나의 지나간 것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 현존체의 의미에 관한 증언은 현재가 된다. 과거와 현재 속에서 동시적인 곳에 자기 대화를 경청하게 된다. 모든 역사의 종말과 시초에 있는 비역사적인 것을 못 보고 지나치거나 못 듣고 지나치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유익일 것이다. 그 특정한 사실 역사란 무엇보다 먼저 원칙적으로 모든 비판에 앞서서 위기에 처한 역사,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진 역사다. 죽어 있었던 그 역사가 이제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되고 선포하면서 이해하게 된다. 그 사실 역사는 역사를 쓰면서 역사를 바라본다. 또한 그 역사를 만들면서 역사를 써내려간다. 사실 역사는 원자료로부터 인식을 길어 올리는데 그 자료는 그 인식을 통해서 역사를 열어 보임으로써 비로소 원자료가 된다. 창세기 역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역사다. 이 역사는 듣는 역사, 말하는 역사다. 동시성으로 가득한 역사다. 이것은 그 자체가 귀와 입술에서 열려진 위기 속에서 포착된 역사라서 스스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역사다. 이 사실 역사는 저 위에서 비춰오는 빛을 보고 그 빛을 퍼뜨린다. 그 자체가 직접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 역사는 비역사적인 역사를 제공한다. 분명 이것은 창세기 사실 역사가 모든 역사적인 것의 본질이자 내용인 비역사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며 그 사실 역사 자체가 비역사적인 것으로부터 비역사적인 것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이며 모든 역사적인 것을 오직 비역사적인 종말과 시초의 증언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예수는 우리가 타락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같은 것은 같은 것을 통해 그리고 같은 것은 같은 것에게 현재에 듣는 귀가 없다면 과거에 말하는 입도 없다. 창세기에 나오는 지혜의 작품도 퇴행할 수 있으며 그 위에 드리워진 상위의 빛도 다시 희미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나열,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안에 나타난 다양성, 그 자체로는 현실적이고 어쩌면 흥미로울 수도 있는 말 없는 많은 얼굴 등이 의미를 잃은 채 복원될 수 있으며 베두인의 족장 아브라함도 다시 저 무한한 공간적, 시간적 아득함과 낯섦 속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 현재가 과거 속에서 자기에게 상응하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때 혹은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 안에서 그런 파트너를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때 동시적인 것에 자기 대화는 일단 끊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역사 비평학의 단순한 분석도 극도의 정신적 기근의 시대에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예컨대 아브라함의 인격은 비역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그 분석은 다시 저 창세기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와 비역사의 종합이라는 명령법적인 필연성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역사 비평학적인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창세기 역사 외에 어떤 다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점을 처음부터 미리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와 현재 속에서 동시적인 것에 자기 대화에 얽혀 들어와 있다. 여하튼 창세기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하며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미약한데도 말이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인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찰 방식이 창세기의 관찰 방식과 상당히 다른데도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가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 상황으로 묘사한 바로 그 문제 상황 속에 이미 서 있다. 다시 말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인간이 까마득한 나락으로 타락한 상태는 하나님의 부정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부정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는 인간의 이런 타락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 비평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비역사적인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함께 인식의 불가능성 앞에 부활의 불가능성 앞에 하나님 안에 기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통일, 곧 이 편과 저 편의 통일의 불가능성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이 언제나 불신앙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만물의 돌이킴이라는 사실, 우리 죽음의 죽음이라는 사실, 우리의 없는 것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역사 비평학의 분석적 비판의 가능성뿐인데 그 분석적 비판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 관계될 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 의도적으로 집착한다. 우리는 그 분석을 의심하거나 저지하려는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그 분석도 우리가 처한 위기와 우리가 걸린 병,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가속할 뿐이다. 결국 그 분석은 역사적 아브라함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만 확증할 뿐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만큼 바로 그만큼 창세기의 비역사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역사와 비역사의 종합의 필연성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